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주로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잠시 요약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처음에 가는 것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고요.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다시 이제 터키 남부 지역에 상륙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했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 기간이 약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년에서 50년 정도 기간입니다. 46년에서 48년인가 하여튼 2년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뭐 14박 15일 여행한 게 아니고 각 도시별로 몇 개월씩은 머물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몇 절로 끝나지만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을 받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더베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해서 돌아오고 이제 다시 안디옥까지 간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고요. 안디옥에 갔더니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대로부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 같은 거를 행해야지만이 이제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어느 게 맞냐 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제 사도들과 이제 회의를 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네 가지를 정합니다. 네 가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없어서 그런가. 일단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으면 안 되고, 음행을 하면 안 되고, 하나는 뭐였죠? 제일 처음 건데. 하여튼 네 개입니다. 네 개를 이제 정해놓고 이거 빼고는 다 자유롭게 하자. 우리도 지키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굴레로 씌우지 말고 요 네 개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말고 요 네 개만 이제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편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51년도인가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후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며칠이 아니고 수개월 정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성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이야 뭐 교회마다 다 사역자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역자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세워주고 떠나고 그러니까 뭐 가르치거나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갑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것이죠. 왜 방문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유가 있죠. 바로 율법주의의 영향 때문에 이 교회들이 잘 있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컨대 갈라디아서를 이제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갔다 오자마자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이제 할례, 율법주의 이런 거 조심해라. 절기 지키는 거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이제 바나바는 우리 내 조카 요한 데리고 갑시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나 힘들어 못 해먹겠어 하고 돌아갔거든요.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를 잘 챙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우고 싶은 것이죠. 주님 잘 믿도록.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성향이
굉장히 원리 원칙이거나 한번 찍으면 잘 마음을 안 바꾸는 스타일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나 반대. 나 마가 가면 안 가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평생 가도 어디 가서 한번 싸우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섭니다. 예.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아, 저분들도 싸우는데 뭐 우리 싸우는 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바나바 당신은 마가 데리고 나는 구부러러 가겠다 한 거예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고향 교회를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가를 데리고 아까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 함께 데리고 온 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라디아서를 받은 그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인데 아까 얘기했던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 일행은 넘어가세요 제발. 아이고,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은 요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다소 자기 집에 뭐 들렸다 갔는지 그 자기 지역을 들렸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베를 지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영접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디모데가 이제 바울 일행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 이름이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같이 전도했다는 뜻이죠. 같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인데 함께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 이름을 쓴 것은 당시 디모데가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합류한 겁니다 라고 이제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정보 차원에서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좋은 청년이고요. 이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자가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를 떠나고자 할 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거고요. 실라도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태어날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전도하려면 할례 행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해가지고 접근도 못해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마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지 루스드라에서 미리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갑니다. 가서 할례 행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표피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경 수술하면 애들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이제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일단 하기 때문에 회당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어떤 대상에 맞춰서 이제 전도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유대인부터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아까 율법주의.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조건은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거치면서 여러 성으로 갈 때 뭘 합니까? 아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정했던 그 규칙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라고 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여기서 짐승을 이제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를 쏟지 않았잖아요.
이 목매어 죽은 것은 안에서 그냥 피가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로 일단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고통스럽게 죽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개 잡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딱 저렇게 죽이더라고요. 예, 목매어서 매로 이제 몽둥이로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야 뭐 육질이 좋아진다나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봤어요. 하여튼 그 뒤로 저는 원래도 안 먹었지만 그거 보고 아예 안 먹습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이번 노예 때 점심이 그거였어요. 저 그냥 밖에 나서 사 먹었습니다. 아, 참. 이 법은 통과됐잖아요. 이제 식용 금지로 1년 유예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올릴 때 편집해야 됩니다. 여하튼 예,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려주니까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었거든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따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했는데 이제 이거 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결정한 거야 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확실한 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해왔으니까 하자지 뭐 성경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거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멈춰야 돼 이거 고민하다가 시험 들고 뭐 누구는 하자 누구는 말자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방문을 하자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아는 이제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일부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하고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래 목적지였던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못 가겠는 거예요. 목적지는 비두니아거든요. 비두니아. 그런데 비두니아로 못 갑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예. 비두니아는 요 보라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 남쪽을 전도했고 위로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전도의 문도 막고 뭐 사람 못 만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원래 목적지는 비두니아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시나?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까 이제 끝에까지 간 겁니다. 드로아는 우리 예전에 트로이의 목마에 나왔던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그때 환상을 바울이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입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섭겠죠? 예,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환상을 봤을 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지역은 이 비두니아가 아니고 지금은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쓰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넘어가서 환상을 보고 이제 그리스 반도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뭐 사모드락에서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뭐였습니까? 시민권 얻는 겁니다. 시민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요한 도시,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수위를 유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이상 있었던 것이죠.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는다는 건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서 지어서 이제 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인데, 회당이 없다는 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소수 무리의 유대인들이 함께 그냥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는가 해서 찾았다는 건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모인 곳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 예전 성경은 자조장사 루디아 이렇게 이제 아주 편하게 불렀는데, 자색 옥감 장사로 일하는 루디아,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은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믿게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었고, 그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 바르게 섬기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루디아가 이제 마음이 더 동해서, 만일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당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을 당신이 인정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여기를 기점으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부탁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거절하기 어렵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어떤 여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로 취급하는 줄 알고, 나 그렇게 알겠다라고 이제 잘해라 이거죠. 잘해라. 내 부탁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만큼 바울을 이제 붙들어 놓고 섬기면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사용되지 않았을까, 모임의 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언제 만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만나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혹시 여러분 오늘 오다가 누구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 안 만났습니까? 이 사도들이나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러 갈 때 사건이 터져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만나고요. 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 보니까 고넬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지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요, 점을 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 점치니까 얼마나 용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기왕이면 무당, 어떤 무당 찾아가야 됩니까? 용한 무당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용한 무당은 어떤 무당입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이잖아요. 그거 그냥 쇼 말고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그래야 뭔가 좀 더 용한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 이러잖아요. 예.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예. 점을 치니까 그냥 용한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 같아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누가도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갑자기 합류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참 귀신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도 귀신들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슷한 귀신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누가 떠든다고요? 귀신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린 자가 말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면 믿고 싶다고도 안 믿는 거죠. 저 귀신 들린 애가 말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너무 헷갈리게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믿는 사람도 그 사람 보면 아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서울 가면 지하철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그래서 저렇게 안 하면 마치 내가 죄인인 것 같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이면은 좀 곤란하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심히 괴로운 거예요. 전도가 아닌 것이죠. 제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작 쫓아내지. 만났으면 바로 느낌상 만나면 바로 쫓아낼 것 같았는데 안 쫓아내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옵니다. 여종이 보통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문제가 됩니까? 그 여종으로 돈을 많이 벌던 그 주인들이 뭐야 얘가 정상이 됐어 하면서 이제 알아봤겠죠.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실에 이제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요상한 얘기하면서 우리 빌립보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자기 여종에게서 귀신 떠나간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뭐 자기 개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빌립보 지역에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주인들은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관리들을 매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들에게 넘기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들이 돈을 많이 받았는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죄를 묻고 따지고 정죄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정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아니 뭐 죄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고 볼 때 이제 그 주인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더라.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감옥에 들어요. 묶여 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면 풀어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묶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전도 못하고 감옥으로 잡혀가니 할 게 별로 없는지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답답하죠? 저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답답합니다. 어렵잖아요. 저 상황에서 진짜 찬양하고 계속 나올까? 저렇게 하고 싶을까? 왜 했을까? 왜 근데 하나님은 또 구해줬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맨날. 맞죠?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스르르 다 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문제는 이 주인들이 데리고 와서 넘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뭐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 간수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간수가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선택한 게 뭐냐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왔길래 이 두 사람이 탈출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죽은 목숨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근데 바울이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이 사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문 열린 거 보고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말렸죠. 그러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여기 있냐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무섭나 봐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마 바울과 신라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고 나갈지 아니면 놓고 나갈지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가면은 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찰떡같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맞는 말이죠. 근데도 영접을 했어요. 예. 이게 이 빌립보 간수의 구원과 이 구원은 좀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의 집으로 갔는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간수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유유히 사라지면 이 간수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게 된 거니까. 그런데 돌아왔어요.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다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먹여주고 기뻐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석방도 된 거예요. 날이 새니까 다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 놓으라라고 명령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간수는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든 상황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안 도망가줬죠. 그리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석방입니다. 다행입니다.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았습니다. 난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가 평안히 가라 하고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 상관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죄도 묻지도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조용히 풀어주고자 하느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제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서 그 상관들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상관한테 보내니까 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즉,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재판을 받는데 황제 앞에 나가서 황제에게 옳고 그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좋아, 나 황제에게 간다 해놓고 빌립보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당했는데 황제여 판단해 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 싹 다 모가지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뭐 야단치고 뭐 심히 화를 내도 이런 식의 협박은 이게 유일합니다. 왜 협박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데리고 이제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갔다가 위로하고 떠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협박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면 나중에 바울과 관련된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것들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야. 감시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협박을 함으로써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안 그러면 나 돌아가서 너희들 다 고발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협박이 아닐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조금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협박을 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원래 사도 바울이 아까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시아 전역, 그 비두니아까지 있는 그 유대인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판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왔다는 건 디모데 할례가 괜히 했네. 왜냐면 지금 헬라인 증거하게 됐으니까 사실상 할례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사람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순종했던 바울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물론 야고보 사도와 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